오늘은 거룩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1절에 기록하고 2절에는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 그리고 3절에는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대신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하다, 대신하다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대신에, 이 3번 나오는 대신에가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교환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가지의 교환, 바꾸어지는 그런 대신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래서 슬픔 중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퍼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대신에 화관을 주어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대신하고, 또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하는 자를 찬송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의 교환, 3가지의 대신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때, 희망이 사라지고 또 뭔가 해보고자 했던 그런 욕망도 다 사라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화관은 이 월계수 잎이나 들꽃 같은 걸 가지고 이 왕관 모양으로 엮어서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생일과 같은 그런 축복의 날이 있는 사람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신선한 푸른 잎, 화려한 꽃, 이런 것들은 흥겨움을, 즐거움을 나타내고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것들을 치워내고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겠다. 2번째는 슬픔 대신에, 애통함 대신에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통하여 슬퍼하여 막 울잖아요. 그럼 눈에서 얼굴로 계속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물 자국이 얼굴에서 꼬득꼬득 말라버리면, 그러면 건조한 피부에 눈물 자국마저도 슬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또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기름을 얼굴에다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라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치 이 젊음의 생기가 새롭게 돋아나는 것처럼 슬픔을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째 대신에는 근심하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축 늘어지고 시들어 버린 꽃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찬송의
어떤 학자는 찬송의 망토를 입혀주겠다. 성가대나 이렇게 찬송의 가운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시들해진 마음, 무기력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걱정이고 염려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근심의 옷을 다 훌훌 벗어 버리게 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인하여서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어깨에 몸에 힘을 주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 대신하여 라는 말 안에는 이렇게 바꾸어 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무언가 바꾸어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년에 보통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지쳐 있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애통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은혜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슬퍼하는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화관이 씌워지는 즐거움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짓고 애통해하는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입혀 주옵소서. 새해에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어서 찬송의 옷을 입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도 우리 권사님들 찬송 소리가 조금 더 힘찬 것 같아요. 찬송이 정말 울려 퍼지고 마음으로부터 울려지는 그런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걷고 뛰며 이렇게 행동할 때에도 항상 그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이사야서 61장이 선포하여 주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좀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의 해에 하나님께서 근심과 슬픔과 또 눈물 짓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게 될 겁니다. 기력을 잃고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시들해진 마음을 추스려서 찬송의 옷을 입고 일어나고, 이제 도시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마다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5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러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슬퍼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이 즐거운 교회의 선지자적인 능력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는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이것을 이사야서 61장이 보여준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중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수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가운데 있는 슬픔 중에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꾸셔서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근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허망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병들고 죽어가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셨고 기뻐 뛰며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제 근심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에, 즐거움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슬퍼하는 그 자리가 변하여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그리고 21장에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뜨거운 낮의 열기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통곡하는 것도 고통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의 시간 넘어 미래에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교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근심 중에 낙심 중에 슬픔 중에 또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는 말, 대신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룩한 교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을 어떤 번역에서는 내가 좋은 소식을 설교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해이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서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신다. 2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위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위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교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설교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히 담겨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괜찮아, 괜찮아, 힘내,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몸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슬퍼하지 마, 눈물 짓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의 말씀,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위로라는 말이죠. 가수 윤복희는 그 친구라는 노래의 맨 마지막에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을 했는데, 그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이 가사 내용에는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대신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교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61장의 후반부를 읽겠지만 이제 그 연결점에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4절 말씀에는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는 대신에, 대신하며 이게 3번 나왔는데 4절 말씀에는 다시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우리 글에는 다시가 2번 나오지만 의미상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겠다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수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어떤 학자는 language of rebuilding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언어, 다시 세우는 단어, 그런 말이겠죠. 다시 세우는 언어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게 되고, 무너져졌던 곳이 다시 일으켜지게 되고, 그리고 또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교환,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 변화되는 것뿐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다라는 말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이죠. revival, re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인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고쳐지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가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 낭독되어질 때에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교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리고 대신 이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재직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재직이 많으면 뭐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직분을 드리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데, 그런데 직분을 좀 드리면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분은 달라 하면서 예배자는 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야 예배자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적당히 들어도 되는 분들은 부지런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읽고 종일토록 듣는 분들은 참 복된 분이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변화를 받고 위로의 역사, 은혜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새 사람 되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로 좀 거듭나셔야 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거룩한 교환의 장소인 예배당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의 말씀인데 앞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거룩한 교환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하며 모든 것들을 바꿀 놀라우신 은혜의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 속에 오롯이 서 계시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바로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의 은혜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가운데에 과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